예, 남아의 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인 연불안심법의 해설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있잖아요. 정토종 대의, 일맥이청분, 이맥이청분. 예, 뭐, 10년 뭐, 적어놨나, 연불왕생 결정문 사고 막 우리가 그런 것, 일지소소식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공부를 했다, 그죠? 그런 공부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예. 저번에 우리 공부한 것 중에서 또 스님 만나, 이거 또 보니까 있잖아요. 정종 스님께서 법문하신 게 좀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맞춰서 오늘부터 공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한 거지만도 지금 또 하면 또 새로 세울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이 있잖아, 공부하는 시간. 제가 또 쉽게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불안심법의 해설 정종법사님. 정종법사님은 우리 좀 이 시대에 있잖아요. 큰 스님. 특히 순수정토 큰 스님이 대만에 해정 큰 스님이 계시고 중국 본토에는 정종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십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정전 스님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님들 때문에 우리가 순수정토를 만나서 정토라고 했잖아요. 정토라고. 정토 법문이랑 같은 법문이 아니야. 지금요, 뭐, 제가 이상하게, 뭐, 제가 또, 그 유명인도 아닌데, 뭐, 이상하게, 정토 관련 있잖아요. 단톡방이라든가, 또 뭐, 밴드 있는데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근데 또 가서 이래 보니까 참, 순수 정토 하는 이 단톡방하고, 뭐, 자평잡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는 단톡방하고는 막, 수준 차이가, 그래요. 참 보니까. 참 우리가 줄도 잘 서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순수 정토를 만났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도 진짜 정말입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랫게도 그때 어느 스님이 그때 그 법문하시더노. 절에 백날 첫날 다녀도 그 스님 이야기 한번 하시더라. 저기 통도사 있잖아요. 그 극락암이 아니고 무슨 암이고 그게 그 주석하고 계시나 좀 전에 알아. 주석하고 계시는 스님 화엄경 스님 만나. 그 스님 만나 그래. 저쪽에 홍법사가 그 부산에 홍법사 맞습니까? 그거 와서 있잖아요. 그 백중한나 뭐 어젠가 그때 법문하시는데 그 가더라고. 스님 법문하시면 가더라고. 스님도 같은 스님이 아니다. 절도 같은 절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평생 절에 다녀도 있잖아. 절 같은 절도 아닌데 근데 다니면 안 나. 절 다니는 것도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 하시더라고요. 불교도 같은 불교가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특기한 불자들한테는 세 가지를 잘 갖춰야 된다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를 이끌어주는 도사, 나를 이끌어주는 선생님, 스님을 잘 만나야 된다. 두 번째는 좋은 도량. 절도 좋은 절을 만나야 돼. 특히 조계종 절 중에서도 좋은 절 있잖아요. 좋은 도반, 같이 공부하는 친구, 법친구. 도량, 도반, 도사. 이걸 잘 만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이건 정말 복이 없으면 연불도 같은 연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우리 모두 법연상인 전집 제 288쪽을 펴시고 함께 연불법어를 갖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법연상 전집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중국 기준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법연상인의 법어는 매우 간결해서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해하기 쉽단다. 우리는 어려운데. 법연상인의 교화 품격은 모두 매우 간단 명료하여 말씀마다 정곡을 갖다 꼭 찌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깊이 사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순서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법연상인 있잖아요. 연불법어입니다. 전집 옛날에 행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보면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정정의 업이란 곧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칙명하면 입으로 나무탑을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하니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참, 다 기억이 나지? 이게 또 선택권은 연불집 제안나 16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정정지업자 즉시 칭불명.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곧바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정정의 업 다른 거 없어.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간에 있잖아요. 무조건 나무함탈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 칭명필득생. 입으로 나무함탑을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하니 의 불 보는 거.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야, 참네. 이게 뭐 어디에 나오는 것 끝이야. 이게 뭐 있잖아요.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관경 사첩서, 관물행성 사첩서에 나오는 정정의 업을 보고 또 있잖아. 어떻게 보면 법연상인은 답게 요 딱 요약을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놨어. 아, 참네. 진짜 참. 머리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이렇게 딱 있잖아요. 뭐, 그거는 좀 긴데. 그래서 어제 좀 공부한 거 있잖아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정토서기. 혜정 큰 스님의 정토서기에 그것도 보니까 일어났더라고요. 법연상인께서, 법연상인은 113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212년 80을 살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 9살 때 자기 아버지가 그때 교토에 있잖아요. 경찰 치안국장을 했던 모이라. 그래가지고 사무라이 하나 야습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있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아들 하나 칠간시국이야. 칠간시국 자고 나나 이거 법연상인을 앉혀놓고 유언을 했던 모이라. 아, 너는 아버지 있잖아 죽이 났나 사무라이를 갖다가 사무라이에 대해서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빨리 머리를 깎고 나 출가를 하라. 출가를 해서 큰 스님이 되라고 했잖아. 그런 유언을 남겼던 모양이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나 그 참 9살 때 있잖아요. 자기 그때 외삼촌이 스님이었던 모양이라. 외삼촌 절에 갔어. 관각 스님이야. 골관자에다 깨달을 각자. 관각 스님 절에 가서 이제 외삼촌 절에서 4년 동안 살았어요. 9살부터 13살까지 살았는데 자기 외삼촌 스님께서 떡 지켜보니까 얘가 보통 얘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 뭐 도반이 있었던 건 모르겠는데 비해산 연역사로 이 애를 갖다가 올려보냈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13살부터 쭉 올라갔는데 13살 때 처음 올라가서 있잖아. 공부한 그 절이 정말 진짜 눈물 나는 절입니다. 금성원이라고 비해산 연역사 안에 금성원이라고 하는 조그만 절이라. 참 진짜 뭐 단칸방 같은 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스님 이제 시봉도 하고 공부도 이제 하고 사다가 15살 때 그 위에 이제 계단원이 있어요. 계단원 거기 가서 이제 계를 받고 15세부터 18세까지 3년 동안 천태학 관련 공부를 다 했어요. 그 비해산 연역사는 이제 천태종이었나 뭐 최고의 절이야. 비해산 연역사 출신 스님들은 그래도 좀 알아줬던 모양이라. 우리나라 뭐 해인사 스님처럼 아마 좀 알아줬던 모양.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천태학을 공부를 다 하고 보니까 그도 막 서로 막 주지하려 싸고 막 그 좌조하려 싸고 막 싸우는 거 보니까 막 자기 비애를 느꼈어. 내가 머리 깎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닌데. 그래서 자기가 달달 털고 자기한테 은사 스님한테 스님 저는 여기 못 있겠습니다. 저는 저 혼자 공부하러 가랍니다. 근데 이제 은사 스님 보니까 이 야가 보통 맥이가 아닌데 네가 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나 주지도 하고 다 한다. 아 스님 저는 간다. 그거 하러 제가 머리 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흑곡 청룡사 그때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라. 그거는 정말 공부하는 거는 안다 절이야. 흑곡이야 흑곡. 금을 흑자 골곡자. 하루 종일 햇볕도 안 들어오는 그런 절입니다. 거기에서 저도 한번 내려갔습니다. 그 같이 이제 같은 일행들하고 같이 내려가가지고 이야 참 진짜 막 눈물 나는 그런 절입니다. 그 절에 내려갔는데 진짜 햇빛도 없어. 그런데 흑곡청룡사의 그 보원장이라고 일본의 8만 대장경 대정장을 갖다
모시는 있잖아요. 장경각이 있어. 장경각 거기서 25년간 일본의 대정경 8만 대정경을 5번 보셨답니다. 5번 보면서 이번 생에 나를 갖다가 제도할 만한 그런 문구가 경전에 문구가 있는가 싶어서 5번 봐도 그걸 못 찾았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다행스럽게 43세 마지막 끝에 있잖아요. 43세 때 선도대사님께서 지으신 오부국원 중에서 광경 사첩소를 발견했어. 광경 사첩소 중에서 연불하면 연불필생, 연불하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한다는 그 구절을 만났는 거예요. 야, 그게 지금 정적의 엽도 거기에 나옵니다. 일양전칙 미타불명,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하되 행주자와의 불문시절국은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연불을 많이 했니 적게 했니 그걸 따지지 않고 염연불사자 생각 남아미타불 연불을 놓치지 않는 것을 심명정정지업 이를 갖다 정정의 업이라고 부르나니 순피 부른 거 저 부처님의 원력 순피 불원 부처님의 원력이 뭐냐 18원 연불왕생원에 있잖아요. 순응하는 까닭이다. 딱 그거 보고 막 자기가 막 하늘을 날듯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러놨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는 그거 처음 어려워요. 무슨 말인고. 처음 봤을 때는 막 그냥 핵심도 그 잡지도 못하고 두 번째 봤을 때는 마음에 안심을 얻고 세 번째 봤을 때는 막 진짜 하늘을 날듯이 하는데 그렇게 기뻐했답니다. 야, 그런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그래 이거 정적의 업 그걸 갖다가 또 보고 지금 그걸 또 축약한 게 이게 되기 말입니다. 자, 정적의 업이란 우리 선도대사님 정적의 업하고 여기 지금 법연상인 정적의 업하고는 조금 다른데 법연상인께서 역시 법연상인답게 조금 뺏기다 할까 큰 역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아주 이제 요약을 했어요. 정적의 업이란 곧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는 얘기가 남암때 입으로 남암때를 염불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정적의 업은 입으로 남암태를 염불 하는 것이다. 입으로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리니 부처님이 보는 18원 염불왕생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정정지업자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즉시 칭불명 곧바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니 칭명필득생 입으로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불 보는 거. 이걸 갖다 열에 좀 갖다 대면 좀 잘 보이려는 모르겠다. 그렇지. 정정지업자,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즉시 칭불명, 곧바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칭명 필득생. 칭명하면 입으로 남암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리니, 불 보는 거. 부처님이 보는 애 의지하는 까닭이다. 이런 말이 제가 쓰면 좋은데,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사구경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토종의 총강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홍법을 하든, 우리 정토 법문 있죠. 정토 법문을 갖다가 널리 전하든, 스스로 수학을 하든, 스스로 공부를 하든, 광범위한 것이 있고 또 간략한 것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광범위하면 도리어 요점을 잡지 못할 뿐더러 듣는 사람도 쉽게 어리둥절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공부를 하든 남을 위해서 해설을 하든 당신이 이 구절만 잘 파악하면 핵심을 잡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이 구절의 출처가 바로 선도대사님의 정정의 업의 글입니다. 여기에 저는 출처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정정의 업을 갖다 이렇게 딱 축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출처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항상 법연상에는 항상 선도대사님의 오부국원을 갖다가 항상 있잖아요. 정말 꿀단지처럼 생각을 했던 모양이라. 항상 이야기할 때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스님께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오부국원으로 인해 가지고 정토로 넘어왔기 때문에 항상 그걸 갖다가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나를 살린 게
정말로 나 선도대사님께서 내가 지금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희망을 가졌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자, 이것은 법연사님께서 선도대사님의 골수를 갖다 골수를 얻은 것이라 말씀. 골수가 먼저 핵심되는 가르침을 갖다 자기 스스로 다 받아들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오부구원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토로 넘어오겠다 정토종을 갖다 개창하게 된 동기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법연상인은 바로 선도대사님의 정정의 업의 글로부터 정토종으로 개합해 들어간 것이며 범부중생이 남아미탑을 전불해서 극락보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범부중생 괜찮은 중생이 아닙니다. 생사제약 범부입니다. 우리들이 극락 왕생할 수 있는 것은 이 남아미탑 연불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더 읽어봐야겠다. 이것은 법연상인께서 선도대사님의 골수 핵심되는 가르침을 갖다 얻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법연상인은 바로 선도대사님의 정정의 업의 글로부터서 정토종으로 개합해 들어간 것이며 범부중생이 남아미탑을 연불하여 극락보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걸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노. 야, 내가 25년 동안 왔나 일본의 대정장 8만 대장을 5번 봤지만도 이렇게 희망을 주는 글은 없었는데 여기서 내가 이런 글을 만났구나. 참, 정정업의 글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은 누구 원문입니까? 선도대사님 만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이 원문을 갖다가 딱 줄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되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되 행주자와의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연불을 오래 했니 적게 했니를 따지지 않고 자 염년마다 생각마다 연불을 갖다가 잊지 않는가 놓치지 않는가 생각마다 항상 남아미탑 연불을 생각하는 것을 정정의 업이라 부르나니 저 부처님의 원력에 따르는 까닭이다. 일심전념 미타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되 행주자와의 불문시절 구건 시절의 멀고자 가까울 권자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연불을 갖다가 오래 했니 적게 했니 따지지 않고 염려불사자 생각 남아미탑을 연불 놓치지 않는 것을 심영정정지역 이것을 정정의 업이라 부르나니 순피 부른고 저 부처님의 원력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제가 이걸 갖다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일본의 정토종 총본상 교토의 지언원에 갔었어요. 지언원에 가니까 지언원 본당이 있고 바로 옆에 아미타불 당이 있더라고. 아미타 당이 있는데 지언원 본당 그 앞에 그 마당에 큰 마당이 있잖아요. 나무로 해가지고 탁 세워놨어. 그게 나무로 이게 길이 나무가 이제 뭐 아무리 길어도 이게 다 못 서니까 일어났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려불사자 나무 아미타불을 생각 놓치지 않는 것을 심영정정지요. 순피 부른 거. 나무 아미타불 갖다가 생각 놓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정정의 업이라고 부른다. 일어났더라고. 야, 이거는 좀 적어야 되겠다. 지언원 본당에 일본 정토종 총본산 지언원에 있잖아. 딱 세워놨더라고요. 이거는 뭐 알로 적어야 되겠나. 이거 알로 한번 적어보자.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 타불. 염려불사자. 아이씨, 다 못 적겠네. 염불사자. 심영정정제고, 심영. 순피 부른 거, 순. 일어났더라고요.
보이실란가 모르겠다. 그 지어는 그 일본 정토정 총본산 있잖아요. 앞마당에 그 본당 앞마당에 일어났더라고요. 여기처럼 해가지고 일심전전 미타명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되, 자, 행조자와의 불문 시절 구간, 행조자와의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연불을 오래 했니 적게 했니 그거를 따지지 않고, 염염불사자 생각 남함탈 염을 놓치지 않는 것을 갖다 심영정정제, 이것을 이름에서 정정의 업이라 부르나니 순피 부르고 저 부처님의 원력 18원 염불왕성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안 적어놓고 일어났더라고요. 나무아미타불을 염염불사자, 나무아미타불을 생각 놓치지 않는 것을 심영정정지요, 이것을 이름에서 정정의 업이라 부르나니 순피 부른 거, 저 부처님의 원력 18원 염불왕성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나무아미타불 염염불사자 심영정정지업 순피 부른 거, 이걸 갖다가 나무 있잖아요. 나무 그 소나무처럼 소나무 같더라. 소나무를 반턴 잘라가지고 거기 있잖아요. 그 흰 바탕에 한문으로 해가지고 붓으로 해가지고 딱 이걸 적어놨더라고. 적어가지고 그 큰 그 마당 그 가운데에 딱 세워놨더라고. 나무아미타불 염염불사자 심영정정지에 순피 부른 거. 아, 참네. 저는 그래도 18원 강기에 이게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이 내용이 정정의 업이라는 게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18원 강의를 갖다 2번 정도 있잖아, 강의를 좀 했거든요. 저는 내용을 알지. 다 그게 다 걸려 있더라고. 얼마나 기쁘든지 막 이거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일행들한테 내가 설명도 좀 해드리고 막, 역시 일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번에 그 내가 지원은 있잖아. 본당이 있고 아미타당이 있고 그 뒤로 돌아가면 그 뒤에 세지당이 있어. 마지막에 법연사님께서 돌아가신 날나 그 방이 있어. 방이 그 당이 있어요. 세지당이 있는데 세지당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법연사님께서 이거 저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오복국은 중에서 광경사첩서 중에서 나오는 있잖아. 이 정정의 업을 보고서 자기가 뭐 개종을 했다기보다도 남한들 연불로 넘어왔다 안 갑니까? 옛날에는 그 천태종 뭐 스님이었지. 그러니까 이제 천태 관련 공부도 하고 뭐 그랬는데 연불로 이제 돌아섰다 안 갑니까? 이걸 보고 상징적으로 다 그걸 갖다 있잖아. 마당에 딱 꽂아 놨으니까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같이 갔던 날 일행들 보살들 막 사진도 찍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했는데, 저는 막 환심이 넘쳐가지고, 왜 그렇게 했잖아. 내가 참 복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문도 좀 뭐 조금 안다기보다도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알고, 제가 솔직히 한문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한문 선생은 아니지만도,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얼마나 복이 많아가지고, 특히 그렇습니다. 불교는 있잖아요. 특히 불교 공부하려고 하면 뭐 경전이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을 알면 영 공부하기 수월해. 한문을 알면 뜻이 통하잖아. 한문이 또 뜻걸자고 하니까 더 신심이 나지. 그래서 막 제가 너무너무 지금도 막 좋은 있잖아. 감정이 아직도 지금 뭐 다시 안 나. 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꽂아놨더라고. 야,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정정의 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되 행조자와의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연불을 오래 했니 적게 했니 그걸 따지지 않고, 염려마다 생각하는 나무아미타불 연불 잊지 않은 것, 놓치지 않는 것을 정정의 업이라 부르나니 저 부처님의 원력이 안나 순응하는 까닭이다. 일심전념 미타미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되 행조자와의 불문 시절 구간,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염염불사자 생각 나무아미타불 연불 놓치지 않는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을 심영정정지업, 이것을 정정의 업이라고 부르나니 순피 불언고 저 부처님은 있잖아. 원력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정정의 업이 뭐냐? 바르게 결정되는 업이 뭐냐? 극락왕생이 바르게 결정되는 업이 뭐냐? 나무아미타불 연불 놓치지 않고 계속 연불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정의 업이란 먼저 이제 정정의 업을 해석하겠습니다. 정은 잡과 우리 그 스킬 잡자니까 잡과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이른바 정행과 잡행이 있지요. 정은 산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정정의 반대어가 바로 하나 잡산입니다. 정정의 업은 정토왕생의 행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토왕생의 업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정정의 업이고 또 하나는 잡산의 업입니다. 광경사첩소 하품 하생의 해석 중에 선도대사님께서 연불위의 모든 행법들은 모두 잡산의 업이라, 아무것도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생은 전부 잡산의 업이라 불렀습니다. 오직 정념으로 칙명할 것을 타이른 것은 왕생의 뜻이 하나 급하여 잡산의 업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 왕생의 업이 하나 왕생의 뜻이 급하다. 맞습니다. 우리 눈만 감으면 또 육도윤회야. 이물생에 우리 끝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보면 있잖아요. 육은 정념 칙명입니다. 야, 육은 오로지 유자 건할 건자 정념한다. 오직 정념으로 칙념할 것을 갖다가 권하는 것은 왕생의 질입니다. 왕생이 안 왕생의 뜻이 급해서 왕생의 뜻이 급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번 생에 또 연물 놓쳐버리면 세세생생 육도윤회를 해. 그래서 이제 부동 잡산 지업입니다. 잡산의 업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정념으로 칙념할 것을 남한달 연불 말고 다른 것을 갖다가 연불만 하나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왕생의 업이 급해야 자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연불을 지금 듣자마자 빨리 연불해도 아직 어떻게 보면 늦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잡산의 업과 다르기 때문에 연불은 잡산하고는 연불 말고 다른 수행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다 이 말입니다. 하셨는데 극락왕생은 매우 긴급하고 매우 다급한 일이므로 오직 연불만이 정정의 업이고 다른 수행들은 잡산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경 하품의 경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시박의 죄를 지은 사람을 영접하러 오셨을 때 이 사람은 비록 경전을 들었지만 연불도 했습니다. 특히 하품 그 상생의 중생입니다. 경전의 이름도 듣고 그 다음에 있잖아 경전도 들었지만 연불도 했습니다. 경전 들은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했는데 연불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경전 이름 들은 것에 대해서는 거들다 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니까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께서 칭찬을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단지 그대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모든 죄업이 소멸되고 내가 그대를 갖다가 영접하러 왔노라.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악질 중생인데 평생 착한 일 안 했어. 시박을 다 저지르는 그런 중생이라. 그런데 이 중생이 그래도 복이 있어가지고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경전의 이름을 12부 경전의 이름을 들었어. 그거에 대해서 천급의 죄가 소멸됐는데 그리고 있잖아 또 남한테 연불을 시켰어. 야 같이 연불 한번 해보자. 연불 1성에 하품 상생의 중생은 50억급의 생사 중재가 녹아내렸답니다. 50억급의 생사 중재가 녹아내리자마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 선남자야. 악질 중생이 선남자로 바뀌었다. 선남자야 네가 남아미탑을 연불한 까닭에 여칭불명고 네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 까닭에 죄 소멸 모든 죄가 다 소멸되어서 아래 영역 내가 너를 맞이하러 왔다. 너 데리러 왔다. 극락으로 데리러 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좀 치어낸 것 같다. 그죠? 팔자 필 일은 뭐 이노 남아미탑을 평생 착한 일 하면 안 하고 나 시박을 다 저지르는 그런 악질 중생인데 그대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모든 죄업이 하나 소멸되고 사라지고 내가 그대를 갖다 영접하러 맞이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선도대사님은 자문자답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경전 이름도 듣고 또 연불을 했는데 어째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남아미타를 연불한 것만 언급하시고 경을 들은 것은 언급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시고는 또 스스로 해석하시기를
왕생의 뜻이 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극락왕생하지 않으면 또 육도윤회야. 연불하면 극락왕생, 안 하면 육도윤회야. 그렇기 때문에 급하고도 급한 게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아서 넘어가려고 하니 너무 아까워. 정말 진짜 참 내가 무슨 복으로 어제 또 이상하게 보니까 요 또 저번에 할 때는 이게 없었는데 뭐 업데이트를 했는가 다시 왔는데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출력해가지고 막 이거나 저거나 있잖아요. 지금 저번에 공부한 게 기억이 납니까? 또 새롭지.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출력해서 어제 또 복습을 갖다 2번, 3번 하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극락왕생의 일이 하나 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곧 왕생하려 합니다. 그렇잖아. 숨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셨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본회, 속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연불법문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경전을 들은 것은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잡산의 업이기 때문이야. 경전 있잖아. 뭐 건강경이 좋으니 저 지상경이 좋으니 해가지고 읽는 그런 누님들 있어. 아이고 내가 진짜 말 안 들어. 그건 잡산의 업이라. 건강경 읽어서 그 지상경 읽어 그 극락왕생했다는 그 소리 못 들어봤는데 그 소리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의 정은 우리 범부들이 닦는 선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정코 극락왕생하는 업, 즉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극락생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업을 말합니다. 비교해보면 오직 나무아미탑을 칭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곧 부처님의 명언을 부르는 것이다. 부처님의 명을 부르는 것이다.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갖다 칭념하는 것이 바로 정토왕생의 정정의 업입니다. 정정의 업이 뭐냐? 바르게 결정된 업이 뭐냐? 정정업. 바르게 결정. 우리가 오종 정행 중에서도 뭐 정정업이 있고 조업이 있지. 오종 정행은 알잖아요. 5가지 바른 행. 극락왕생을 위해서 바르게 수행하는 행.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칭명정행, 찬탄공양정행이 있는데 칭명정행은 정정의 업이 바르게 결정된 업이고 나머지 있잖아.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찬탄공양정행 이거는 조업이 이렇게 했잖아요. 극락왕생을 도울조차 돕는 업이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결정된 업은 칭명연불이야. 이번에 남한테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잡선의 업이라고 부르지요. 설사 선정의 공부가 있다 하더라도 선정삼에서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더라도 당신이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잡산에 속하지. 그걸 이제 정업에 속하지 않으면 정정의 업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연불할 때 비록 마음이 산란하여 산란한 범부라고 불리더라도 만일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부른다면 이것을 정정의 업이라고 부른다. 정정의 업.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 그건 정정의 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연불삼매 선정삼매 있잖아. 그 상태에서 4일심 2일심이 공부 성편 상태에서 연불해야 극락왕생하는 게 그게 정정의 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나무아미탑 연불만 하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전부 다 정정의 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정정의 업은 우리 범부들의 선정의 마음과 산란한 마음을 초월하여 우리 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정의 업이 그는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스스로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의 본언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부처님 본언에 있잖아요. 본언 연불 왕생하니 그거 보면 번뇌 망상 없이 연불해야 내지 10년 돼 있어요. 적어도 나무아미탑 연불 10번을 하는데 거기에 뭐 어떤 단서 조항이 있습니까? 나무아미탑 10번 연불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번뇌 망상이 없고 제업이 없고 뭐 그런 거 안 따졌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본원에 순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번에 연불만 하면 안 누구든지 극락왕생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말합니다. 칭명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번에 나무아미탑 연불만 하면 반드시. 칭명 필득생 했잖아요. 칭명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칙명하면 반드시 왕성한다는 게 바로 하나 정정의 업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왕성하는 업이므로 반드시 왕성하지요. 어째서 살라는 마음으로 칙명하는 것도 정정의 업이라고 불릴까요? 번뇌 망상 속에서 아니면 제업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연불을 해도 극락왕성이 결정된 업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반드시 선정의 마음으로 칙명해야만 정정의 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살라는 마음으로 이 나무아미타불 염불해도 역시 정정의 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부처님의 본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부처님의 본원에는 뭐 번뇌 망상 없이 그런 조건 안 내걸었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서원을 갖다 수선하기 때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따라서 살라는 마음으로 칙명해도 반드시 왕성함으로 정정의 업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만일 남들에게 염불을 말해줄 일이 하나 생기거든 당신은 이 구절의 말씀만 반복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염불하면 반드시 왕성한다.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거 뭐 중생 필득생 했잖아요. 칙념 필득생. 중생이 아니야. 중생 칙념 필득 왕생 했잖아요. 중생이 염불만 하면 반드시 왕성한다. 그 이유는 뭐냐? 부처님이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에요. 부처님 본원에는 뭐 번뇌 망상 없이 그런 걸 안 따졌기 때문에 그 본원에 의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선도대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지요. 선도대사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마땅히 본래 서원이 헛되지 않아서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성한다. 이거 어디 나옵니까? 48자석에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도 한 18은 강기를 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문이 나오면 알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선도대사님 48자석. 제18번을 48자로 딱 있잖아요. 또 해석한 게 있어. 그게 선도대사님 48자석이라고 하는데, 마땅히 본래 서원이 헛되지 않아. 본래 서원이 뭐냐? 18번 염불왕성이 헛되지 않아서 중생이 칙념하면, 중생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중생이 입으로 남탈 염불만 하면 반드시 왕성함을 알라. 당지 본서 중언 불허. 마땅히 알아라. 본래 서원이 헛되지 않아서 중생 칙념 필득 왕성. 야, 이거는 한번 적어야겠다. 중생 칙념. 반드시 필자입니다. 필득 왕성입니다. 중생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염불만 부르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게 48자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도대사님 48자석에 나오는 말씀인데 중생 칙념 필득 중생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반드시 있잖아. 극락왕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은 사람이든 있잖아요. 동물 구간조라든가 있잖아요. 앵무새든 관계없습니다. 개도 있잖아요. 염불하면 극락왕성합니다. 우리 형수님 지금 개 염불 많이 시키는 거 모르겠다. 참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 반드시 왕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쪽에서 나의 수행 공부가 훌륭하고 나의 마음이 아주 청정하고 또 선정이 있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 반드시 왕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쪽에서 나의 공부가 훌륭하고 나의 마음이 아주 청정하고 번뇌 망상이 없고 염불삼매, 선정삼매가 되고 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염불을 하면 극락왕성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18은 염불왕성원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 18은 염불왕성원 있잖아요. 원물이 이렇잖아요.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 극락왕성한다는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 극락에 왕성하기를 바라며 내지 10년입니다. 적어도 나무아미타불 10번을 불렀음에도 염불만 여기에서 다른 참선하러 갑니까? 다른 복지하러 갑니까? 적어도 나무아미타불 10번을 불렀습니다. 염불할 때
선정삼매 있잖아. 연불삼매 뭐 2일심, 4일심 있잖아. 공부성편이 되고 번뇌 망상 없이 제가 없이 이렇게 그런 조건도 없어. 적어도 나무아미타를 10분만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자기 성불을 갖다가 극락왕생 이거 중생들 극락왕생을 갖다가 자기 성불에 걸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그 불설암탕이 원문에 이래 됐으면요. 아미타불 성불일에 어금시급.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그 얘기는 누구든지 10급 전에 우리도 연불 만났지 싶은데 10급 전에 우리가 그 전부 다 극락 갔을 건데 참 우리는 관광중생이라 하나 왜 그렇게 찔긴 건 모르겠다. 말도 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선도대사님이 아니고 법인상님께서 그래 막 자기가 있잖아요. 이거 선도대사 광경사첩서를 읽고 나서 탁 보니까 우리가 극락왕생은 10급 전에 결정이 됐는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왕생을 갖다 미리 다 10급 전에 극락 올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줬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것도 모르고 일단 생고생을 해왔다 하면서 막 한탄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복이 없었을까 하면서 참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문생에 이제 이렇게 만났으니까 정말이면 여기서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없는 사람, 이런 연부를 잘 하다가 있잖아요. 딴 데로 빠지는 사람. 뭐 참선이 좋다 해서 거리 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신천지가 좋다 해서 신천지로 간다든가. 그 사람만큼 복 없는 사람은 없어. 정말입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 끝을 내야 됩니다. 그지? 연불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하는 게, 극락 갈 생각이 없습니까? 연불필생, 연불, 다른 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중생칭념 필덕, 중생이, 그것도 생각하지 마. 연불하면 누구든지 극락왕생 하니까. 연불필생, 그것만 생각하겠어. 나는 극락 갈 거다. 평생 없어. 연불하면 평소에 극락왕생이 결정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지?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명호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극락왕생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예. 자, 내가 현재 성불한 이상 10급 전에 벌써 아미타 부처님 성불했어. 너희들이 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남암탈 연불만 하면 나에게는 반드시 너희들이 나의 정토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러한 서원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강령입니다. 너무너무 좋다, 그죠? 그러면 오늘 공부한 거 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대충 줄거리만 좀 이야기하고, 이것도 새로 하니까 새롭다, 그죠? 그래서 참, 어제 이상하게 다시 한번 보니까 또 이런 법문들이, 법문한 걸 갖다가 또 정전스님이 번역을 해가지고 또 실어놨더라고. 우리 정토정은 홍원연불의 카페. 다음 카페. 정토정 홍원연불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다음 카페 홍원연불에 딱 치면, 홍원연불의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실려 있어요. 정종스님, 정종법사 해가지고 그 밑에 있잖아요. 법문한 것 중에서 연불 안심법의 해설을 한번 조회를 해가지고, 이 출력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더 좋겠다. 제가 이거 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연불 안심법에서 정종법사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 첫 번째 법문이 하나, 정정의 업이란 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이보로 남암탑을 연불하는 것이니, 이보로 남암탑을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하니, 부처님의 본은 18번 연불 왕생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우리가 극락 왕생하는 이유가 뭐냐?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정정지업자,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즉시 칭불명,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니, 칭명필덕생, 이보로 남암탈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다 극락 왕생하리니, 의불 보는 것, 부처님이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그래, 요게 정정의 업에 대해서 딱 있잖아요. 사언절구 있잖아요. 4가지 개성을 만들어 놨는데, 오온절구입니다. 오온절구 4가지 개성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어디서 뺏기냐? 선도대사님이 있잖아요.
이거 광경 사첩서에 나오는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딱 줄여놨어요. 참 그래 자비심이 난 넘치잖아. 원래 있잖아요. 정정의 업, 선도대사님 정정의 업은 이렇습니다.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되 행주자와의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연물을 오래 했니 적게 했니를 갖다 따지지 않고 염염 불사자 생각 나무아미타불 연물을 갖다 놓치지 않는 것을 정정의 업이라 부르나니 저 부처님의 원력에 따르는 까닭이다. 야, 일심전념 미타명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되 행주자와의 불문 시절 구간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연불을 오래 했니 적게 했니 그걸 따지지 않고 염전불사자 생각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놓치지 않는 것을 심영정정지업 이것을 정정의 업이라 부르나니 순피 부른 것 저 부처님의 원력 18원 연물왕생원에 안나 순응하는 까닭이다. 참 이걸 갖다가 있잖아요. 이거 선도사 선생님 정정의 업을 갖다가 딱 줄여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온절고 네 가지 개송을 해가지고 법연사님께서 딱 우리한테 또 남겼어. 그리고 선도대사님께서 있잖아요. 18원을 갖다가 해석한 거, 그것도 48자석이라고 하는데 48자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선도대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마땅히 본래 서원이 헛되지 않아. 본래 서원이 뭐냐? 18원 연물왕생원은 헛되지 않아서 중생이 칭념하면 반드시 왕생함을 하라. 중생 칭념 필덕 왕생. 중생이 입으로 나무탈 연불만 부르면 누구든지 극락 왕생한다. 절대 있잖아.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탑을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쪽에서 나의 공부가 훌륭하고 나의 마음이 아주 청정하고 번뇌 망상이 없고 선정 상태가 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미타부처님이 본원에 18원 연불 왕생원에 안 나고 어제하는 까닭 때문에 우리 극락 왕생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아미타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명호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도 극락 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내가 현재 했잖아 성불한 이상 10급 전에 성불한 이상 너희들이 나의 명호를 갖다 부르기만 하면 나무암타울 연불만 하면 나에게는 반드시 너희들이 안나 나의 정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는 이런 서원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나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에 우리 중생들이 전부 다 극락 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좋지? 새로 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번에 한 건데 뭐 아이고 그 말로 또 합니까? 그런데 있잖아 더 저번보다도 더 환심이 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가입시다.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연불하면 연불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 그 소리를 지금 계속 한나 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있잖아 우리가 막 계속해서 듣다 보면 또 신심이 나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이치에 밝으면 있잖아 신심이 더욱더 깊어진다. 이치에 밝다는 얘기는 공부하면 할수록 이런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있잖아 극락 왕생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한다. 더욱더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의심이라든가 있잖아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 잠재우는 거는 뭐냐? 정문운서 뭐 이런 좋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나무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